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초대한 천지 창조의 현장에 우리도 초대되어서 창조의 일주일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날의 독자인 우리를 함께 그 창조의 현장에 초대한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못된 자기 중심성 때문인데요. 이 자기를 주인으로 삼으려는 이 본성, 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시는가, 나누고 채우시는, 나눈 곳에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피조물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법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안을 먼저 나누시고 비우시죠.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우리 안에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안식, 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면서 우리가 만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만남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는 이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 또한 뭘 깨트려 주는 겁니까? 우리 자기 중심성을 깨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고 모세가 우리를 천지 창조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창세기의 이 천지 창조 기사를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어조를 바꾸는 거죠. 말투를 바꿉니다.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 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설명할 때는 이 천지 창조 전의 상태를, 물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이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공허와 허무와 흑암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허무와 공허와 흑암을 충만과 빛과 의미로 채우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천지 창조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것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2장에서 이제 천지 창조를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천지 창조의 전환점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전환점으로, 그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모습을 사람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시는 장면. 그러니까 뭔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왠지 적막하고 축축하고 쓸쓸한, 아니 그걸 넘어서서 왠지 우울하고 그 다음에 적막하고 칙칙한,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안개만 올라오고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한 칙칙하고 우울한 분위기의 그 모습을 천지 창조 전,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습으로 보고 있죠. 그게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그 순간부터 무언가 의미가 생기고 무언가 생동력이 있는 모습으로 이 천지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지 창조의 아름다운 그 모습, 그 창조의 세계가 이제 거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람을 시작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런 식으로 천지 창조를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가르쳤던 중학생,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요, 이 친구가 외동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한 후에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이제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랬던 친구인데 아주 작년에 아주 어렵게 시험관 시술로 잉태를 했고요. 올해 나와서 이제 한 7, 80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었고요. 아직 아기는 제가 못 봤지만 작년에 방문했을 때 아기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만 계시는 그 가정, 아들은 이제 나가서 사니까요. 목사님만 사모님만 살고 그 집안에는 그 친구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생명이 태어나 본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좀 그냥 딱딱하고, 가서 뭘 얘기를 해도 이렇게 막 부드럽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딱딱하고 어둡고 적막한 분위기였는데, 그냥 그 아이가 시험관으로 생겼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 목사님에게서 본 적이 없는 표정, 그 사모님에게서 본 적이 없는 표정이 얼굴에 막 드러나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막 달라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집안에 오랫동안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요, 그 집안의 분위기는요 점점 뭔가 딱딱해집니다. 뭔가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부터, 아니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는 그 희망의 소식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180도 바뀌는 거죠. 생동감이 넘치고요, 웃음이, 활기가, 그냥 이 생명력이 막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분위기만 달라지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그 집안은 아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오늘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은 오늘이 중심으로 다 바뀝니다. 특히 가구의 손잡이를 다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금속으로 되고 오늘이 키 정도 되는 데 있는 그 모든 손잡이를 다 뒤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나 아내가 열기에는 어떨 때는 막 힘이 들 때도 있고 더 힘을 줘야 되고 서랍이 잘 안 열려서 옆을 잡고 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우리가 불편한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기만 안 다치면 되는 거죠. 아기만 위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관점으로 이 천지 창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사람이 창조되던 순간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이 우울하고 적막하고 정말 칙칙한 이 분위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 사람이 탄생을 하니, 사람이 창조가 되니 창조된 세계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 창조의 모습이 사람의 창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너무 기쁘니까 사람에게 좋은 것만 가득한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창설하셔서 거기서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 나게 하셔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풀이 또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사람이 먹고 살아갈 환경, 사람이 누리고 살아가야 할 이 좋은 환경들로 이 세상을 재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중심이 누구다? 사람이다. 우리다.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중심으로 모든 집안이 구조와 모든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우쭈쭈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우쭈쭈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성장이 아마 멈춰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창조의 중심이 사람인 것은 맞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창조의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뭘 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거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2장 1절에서 3절은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그 어떤 물질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창조하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왜 주셨을까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와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않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 이 태도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도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분명해요.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굉장히 잘못 생각할 때가 많죠. 어디까지가 자유일까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냥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기분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5글자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방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자유인지를 모세가 그려주는 큰 그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이 큰 그림 안에서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자유가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라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오해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세밀하게 큰 그림을 보면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라는 게 있어요.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겁니까? 먹지 않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유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자유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선악과를 먹지 않을 자유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정확하게 따져보면요, 자유는 어디까지가 자유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말하자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물고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게 자유입니까? 물 밖에 있는 게 자유입니까? 분명하죠. 물 속에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물 속에 있으면 이 물고기에는 항상 이 수압, 물의 압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 속에서 물고기가 있으려면 물고기는 쉼이 없이 지느러미를 흔들어야 돼요. 꼬리를 흔들고 지느러미를 흔들고 아가미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수압으로 압박하는 것, 그리고 그 물의 질감으로 이 물고기가 파닥파닥이고 아가미를 움직이고 꼬리를 파닥파닥 하는 것,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것,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살 수가 있으니 물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인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겠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물 밖에 나오는 그 찰나의 순간은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밖에는 수압은 없지만 공기가 있고 중력이 있으니까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떨어진 이 순간부터 물고기는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숨도 못 쉬고요. 움직일 때마다 그냥 그 비늘과 아가미 사이에 흙이 들어가서 점점 몸이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아가미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 피부로도 숨을 쉬는데 모든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퍼덕여봤자 물고기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곧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 밖의 물고기에는요, 자유는 1도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겁니다. 자유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늘 우리를 이렇게 속이죠. 야, 이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어떻게 자유냐? 답답하다, 답답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자유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자유냐? 정말 답답하다 너. 근데 이게 선악과면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과 물고기의 이 비유를 떠올려야 됩니다. 물고기를 대입하면 마귀의 속임수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자유냐, 물 밖에 나가는 게 자유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물속에 있는 게 자유지. 물론 수압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헤엄쳐야 하고 끊임없이 아가미를 움직여야 하지만 물 밖에서는 헤엄 안 쳐도 되고 힘들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지만 그곳은 자유가 없는 것이고 물속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지만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물 밖에 나가는 순간 자유는커녕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큰 그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선악과 언약은요, 그 선악과와 함께 이 생명나무와 함께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자유를 주신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
생명이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만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그분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이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40년, 80년을 헤맸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고생합니다. 개고생합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고 무엇을 하라 하신 이 명령들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명령들은 다 그냥 꼰대의 잔소리로만 들리고 내 어깨에 자꾸 멍에를 쥐어주는 그런 나쁜 폭군 하나님으로밖에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정말 지겹도록 내 자유를 침범하시는구나. 오늘도 침범하시고, 십계명으로 10번씩 침범하시고, 구약으로 정말 구약 39권으로 신약 27권으로 나를 계속해서 내 자유를 침범하시는구나.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시는구나. 이렇게밖에 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디까지가 자유입니까?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물고기로 치면 어항인 거예요. 어항 안에 있으면 자유다. 그런데 그 밖을 나가는 순간 너에겐 자유가 없다. 죽음과 비참함밖에 없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진리이고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세의 피 끓는, 애 끓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큰 그림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십계명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과 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게 하시는 그 설득,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싶으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의 창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창조물들은 다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있으라 하니까 진짜 있었고 나타났고 존재했고 그냥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짐승들을 보세요. 그들은 창조 때 지어진 모습 그대로, 그리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대로, 그 자연 법칙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주신 사람은 창조하는 방법부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전에 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 유일한 피조물, 그리고 그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할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영혼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유와 자유의지와 그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인격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인격적인 순종을 받으신다고? 너에게 계명을 주시고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여기서 우리를 계속 긁는 거예요. 순종이라며. 순종이 어떻게 자유야? 너를 종으로 만드신 거야? 너에게 계속해서 멍에와 짐을 더하고 계시는 거야? 너의 자유를 계속 침범하고 계신 거 아니야? 계속 긁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긁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이요, 꽤나 잘 통하고 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뜻없는 복종이 아니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력으로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그것을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임을,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누리라는 축복의 선물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겁니다. 선악과 언약? 그냥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선악과 먹을 때마다 그냥 번개로 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이거 먹으면 죽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아담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자신을 얼마나 내어주셨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거룩한 것,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뜻없이 복종하는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갈 동료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냥 성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말인데요, 상대방이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지, 어떤 것으로 슬퍼하는지, 어떤 것으로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그의 어려움과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와 그 상대방과 내가 동료가 되는 겁니다. 동료가 된다는 것은 그냥 손을 붙잡고 있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왼손은 왼손의 길을,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이것이 동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동료가 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동료로서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오늘 오전 말씀이랑도 이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절제가, 우선순위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는 그 애씀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사람에게 또 내가 동료가 되어서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답고 점점 더 빛나는 존재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늘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일,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의 동료가 되는 일에, 그렇게 함께 가장 아름다워지는 일에 사용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